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우렁찬 거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3년째 계속 지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만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또 잘 쉬시고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저도 설 연휴를 맞이해서요,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비싼 데를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샴푸 냄새인지 스프레이 냄새인지 지금 코를 찔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읽고요.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간만에 또 아이랑 아내랑 같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해서 짧고도 긴 우리 설 명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서로 함께 나눈 이 새해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난 다윗과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두 번째로 살려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알립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하길라 산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 군대의 동태를 살피고요.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사울을 포함한 사울 군대는 모두 자고 있고요. 이 사울 왕을 호위하는 군사령관 아브넬마저도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그를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5장 9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은 다윗을 끈질기게 추격을 하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이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서 급히 용변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말하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서 사울의 목을 베시지요라고 다윗을 재촉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거독 자랑만 슬쩍 베고 돌아섭니다. 다윗이 사울의 거독 자랑만 뱉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일 뿐더러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사울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기를 금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하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라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를 기록했으면 됐지. 굳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마음껏 아는 척하고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 나발,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쳐 지나가세요? 네, 나발은 양을 3,000마리를 소유하고 있고요.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당대 거부 중의 거부요. 갑부 중의 갑부라 소개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갈멜 지방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마치 추수하는 날과 같은 축제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그네도 거지도 어린아이도 과부도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함께 먹고 즐기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만 나발은 좀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윗의 소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모욕하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자기 주인을 반역하고 도망다니는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나발이 광야에서 자신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이 다윗의 무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위험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다가 다윗이 축제의 날을 맞아서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소유를 나눠주기는커녕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격분하죠. 무리들 600명 중에서 무려 400명을 이끌고 나발 가문을 멸절시키고자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중재에 나섭니다. 다윗이여,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분이신데 손에 피를 묻혀서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시간이 지나서 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다윗을 시험대에 올리십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했던 다윗이기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윗은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험 출제자 대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답을 써 내려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방법,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다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흔히 쌍둥이 본문이라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 데칼코마니처럼 매우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요. 자신을 추격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된 도망자 다윗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면요. 사무엘상 26장에서는요. 도망자 다윗이 사울 군대의 동태를 살피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 사울 추격자로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도망자 다윗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도망자가 아니라 추격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교훈을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립니다. 이 10사람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의미하죠.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사람은요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에게 다윗의 정보를 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울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끈질기는 추격도 골치가 아픈데 이 10사람들의 고발을 감당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의 백성들이 사울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밀고 하는 이 10사람의 행동에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기댈 곳도 없는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이 시편 54편을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을 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억울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의 대립 구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가서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왕권을 수립하고 세력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이제 그냥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 군대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이에 합당한 대응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높은 고지에서 드론을 띄워서요, 사울 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두려워 숨기보다는 일어나서 사울의 진친 곳으로 나아가는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쿰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비웃죠. 누가 봐도 소녀의 죽음은 확실했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달리다 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여기서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이 일어났다라는 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의 야성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신감으로 사울이 진친 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워서 나아가게끔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쿰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진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군사 3,000명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여서 사울이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군사령관 아브넬도 사울과 함께하고 있고요. 누군가 침입한다 하더라도요, 사울에게까지 접근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사울은 지금 매우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전해 보이기만 할 뿐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군대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진영 가운데 자고 있고요. 사울의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과 3,000명의 무리들도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살펴보았지만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윗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를 향해 차를 던지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지만요, 다윗은 거절합니다. 아비새는 이 상황을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쯤 반복되었으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는 사울이라면 당연히 그를 제거해야 맞습니다.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욱 하나님에 대한 결례일지 모르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비새의 제안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에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말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창과 물병을 취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은요, 사울의 사회적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고요. 물병은 사울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왕위를 상징하는 겉옷자락을 벤 것처럼요, 사울의 왕위뿐만 아니라 사울의 생명까지 취하여 조용히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죽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신뢰했던 3천 명의 군대도 사울 왕의 최측근 군대 장관 아브넬도 사울의 생명과 왕위를 결코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적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3천 명의 군대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전에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 추격할수록 자신의 살을 파먹는 것과 같은 파멸로 스스로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요나단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능한 군대 장관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군대 3천 명이 함께 하느냐, 600명이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삶의 안전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찮게 여기신다, 가볍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아브넬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목숨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맡은 경호대장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지키지 못함을 다윗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왜 나를 그렇게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십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하지만요, 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요, 당신이 나를 쫓으면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도대체 이 벼룩 같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죽이려고 쫓고 계십니까? 라고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음을 사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을 결코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끝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결코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의 출발일 뿐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버스나 지하철을 탄 것으로 비유를 들곤 하죠. 목적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이 바보야, 너는 왜 버스를 제대로 못하냐?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자책하고 울고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버스가 방향을 돌려서 뒤로 대신 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깨달았다면, 후회하고 자책하고 눈물 쏟았다면 서둘러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는 버스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가치관을 고집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 그 끝은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일까요? 그것도 물론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의 반대말은 나를 신뢰한다, 곧 내가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